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2시에 권상우 장로님 입관 예배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큰딸은 키가 작지만 아주 워낙 에너자이즈라 결혼하면 곧바로 임신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도 두 해가 지나도 임신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수원집에서 강남에 있는 직장까지 매일 힘든 출퇴근을 해서 그런가 싶어 빨리 회사를 그만두기를 바랬는데 다니던 직장을 금방 그만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보니 결혼하고도 멀리 수원에서 서울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했었는데 재택 근무를 하며 얼마 안 되어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길다 보니 임신이 잘 안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태아 성별 검사 때 의사가 90%는 여자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돈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모두가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태아가 남자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 부부가 좀 얼떨떨한 모양입니다. 90%는 여자아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던 의사가 어제 검사에서는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한마디로 띠용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안 그래도 처음 임신 사실을 알려주려고 초음파 사진을 보내주었을 때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저는 제 느낌에 이 아이는 남자 아이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제가 사돈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도 남자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 것이 어제서 증명이 되었는데요. 이제껏 여자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아이였던 그 여자아이로 지어졌던 태아가 갑자기 성별이 남자로 바뀐 것은 아니었죠. 의사가 90%는 그렇게 보면 된다고 말했지만은 그리고 몇 주 뒤에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가족 단톡방에 딸아이가 오늘 정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복동이 성별 반전 아들이라네용 크크크크 이렇게 보낸 거예요. 참 처음에는 임신이 안 되어 애를 먹었지만 이제는 처음 안내를 받았던 성별과는 전혀 다른 안내를 받았으니 딸과 사이는 기분이 묘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니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대를 이어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물론 육적인 축복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새벽을 깨우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육적인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영적으로 채워짐이 없으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의 말씀은 참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런지 오늘 6장 10절을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끝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끝으로 이러면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종고 세우며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한 절 한 절이 에베소 교회를 넘어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붙잡고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너무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교회들을 향하여 보내는 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통 대개 검사나 검사 출신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하지는 않는데, 회심한 바울의 사역 가운데, 회심한 바울의 편지 가운데 나타나는 단어 하나하나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너무 따뜻한 그런 말투의 소유자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90%는 딸아이로 보면 된다 생각했다가 어제 사내 아이로 반전의 하루를 경험해 주신 것처럼, 바울의 삶 보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그런 인생, 반전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고, 또 바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반전의 역사를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핍박자였던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그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처음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오늘 기도 빡시게 해가지고 뭐 이기고 잘되고 승리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요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오늘도 강건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그렇게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구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멘. 마귀는요,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사용합니다. 이 관계라는 말은요, 교모한 함정과 술책을 관계라고 말하는데요. 마귀는 이 관계로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의 신앙 전반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이 오늘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대적할 힘은요, 이어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은 13절에도 가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군인에게 말하면 전쟁에 임할 때 군인이 파자마 바람으로 전쟁에 임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은 반드시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이 필수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복장이 어떤 복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갑옷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완전히 무장한 상태를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요, 어디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17절 말씀 봅시다. 끝부분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 그것이 곧 마귀의 공격을 능히 막아내고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노력 많이 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되고 말씀을 성경을 앞세워야 되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오늘도 강건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산다는 것은요, 곧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공격에서 패배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한 약속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 강건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고 그래서 이기는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역시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을 착실하게 준비를 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말씀으로 새롭게 오늘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살아내고 이겨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며 달려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4년의 연수를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심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권상호 장로님, 이제 마지막 육신의 이 마지막을 보내는 예식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신앙이 없는 자녀 손들이 하나님 이 장래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장로님 마지막 보내는 이 예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죽음 또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날도
주어진 일기 가운데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마을의 고령자이신 분들 건강에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기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마을을 또 잘 사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